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근심이라고 하는 거, 걱정이라고 하는 거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너무나도 잘 파악하고 있는 철학자들이 있죠. 인간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치를 연구하는 게 철학자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철학자들 중에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인간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정의를 내리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 존재에 대하여서 근심하는 존재다.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근심하는 존재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아 생전에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근심과 걱정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이 사람은 정의를 내렸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이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나름대로 대안책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사실은 평안을 누리기가 어렵죠. 휴식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철학자가 이야기한 것과는 어떤 같은 이야기를 하는지 다른 이야기를 하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인간을 다르게 이해하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에 대하여서 자기 자신 존재에 대해서 근심과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고 예수님은 보신 거죠. 예수님은 인간을 어떻게 보셨냐면 우리를 위하여서 항상 섭리 가운데 일하시고 또한 우리를 돌보시고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존재, 예수님이 바라보는 인간이란 그런 존재라고 예수님은 정의를 내려주시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야기하고 계시다고요? 항상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그런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위하여서 우리가 그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그를 위해서 사는 존재, 그게 인간이라고 예수님은 정의를 내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맥락 하에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숨을 위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은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으셨지만 가장 많이 잘못 오용되어지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포인트를 어디다가 찍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기에다가 포인트를 찍는데 사실은 오늘 읽은 구절 중에 가장 우리가 밑줄을 긋고 포인트를 찍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고 근심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이데거가 얘기했던 것처럼 평생에 걸쳐서 우리는 근심과 걱정 가운데 취직은 잘 될까? 내가 잘 먹고 살 수 있을까? 우리 애들은 잘 클까? 나는 병에 안 걸릴까? 여담입니다만 최근 몇 달 사이에 우리 교회에서 환자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냥 이거는 흘려 들으세요. 이거는 뭐 신앙적인 이야기는 아니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무릎이 아프시니까 이상하게 기도하고 권사님들의 생각하는데 제 무릎이 아파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 나았다 그러니까 내 무릎도 안 아파요. 그리고 또 한 분은 막 여기 턱 관절이 아프고 얼굴이 아프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제가 대상포진이 와서 막 여기가 아파요. 근데 또 권사님이 시술이 잘 됐다고 그래서 안 아프시다고 그래요. 저도 곧 낫겠죠? 약 먹고 있으니까. 자, 이거는 신앙과는 관계없는 그냥 흘려 들으셔도 돼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했더니 저한테 귀신 들렸다고 이제 그렇게 웃으면서 농담처럼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피곤하신 것 같아서 졸지 말라고 한번 여담을 해봅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어디다가 밑줄을 쳐야 돼요? 근심과 걱정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근심과 걱정해야 하는 이 모든 필요를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돈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뭐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직장에 구하는 어떤 스트레스 다 알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하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니까 나는 주를 위해서 일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섭리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살아가는 게 사실은 혼자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 아이가 다음날 아침에 책가방을 챙겨서 온전히 학교에 가서 정상적인 수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지난밤 엄마가 아이가 잠든 사이에 책가방 안에 필통도 넣어주고 또 물통도 챙겨놓고 도시락 가지고 가서 먹을 수 있도록 수저도 챙기고 여러 가지 이런 챙김을 통하여서 이 아이는 정상적인 하루를 보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처럼, 그런데 그 아이가 생각하기를 나는 내가 열심히 혼자서 잘 챙겨서 학교도 잘 다니고 생활도 잘 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금 살고 계시고 열심히 살고 계시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만약 그 어린아이가 나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좋으니까 엄마 아빠의 그런 터치받지 아니하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겠다라고 한다면 그 아이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는 게 기쁨이 되어질지는 모르지만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 내가 나 혼자 노력하여서 내가 다 살 수 있는 것이야 라고 믿고 예수님의 굴레에서 벗어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울리 루츠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근심은 자기 존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가지는 현실적인 두려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근심이 왜 생기는 거예요? 미리 생각을 하는 거죠. 혼자 이렇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그러니까 그 나쁜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고 미리 예측을 하고 그 안 좋은 상황을 맞닥뜨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걸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근심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이러한 현존적인 고민들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산상수훈 설교에다가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하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씨를 뿌리지 않고 추수하지도 않는 새들에 대한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그 비유를 통하여서 여러분 고달프게 일해야 하는 남자들의 수고에 대하여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한 물레질하는 그런 어떤 비유를 통하여서는 여러분 백합에 대한 비유를 서로가 상반되게 함을 통하여서 여인들의 노동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각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만약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아이들 키우는 문제, 재정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근심 가운데 있으면서 여러분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또 물레질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좀 더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만약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목적이 태어났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땅 가운데 나의 필요를 마련하기 위하여서 일만 해야 하는 그런 인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뭔가를 잃어버린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의 입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어질까요? 탄식과 애달픔과 비명밖에 나올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은 아마 열심히 일을 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겁니다. 피곤하죠. 눈이 감기죠. 그죠? 그런데 지금 오늘 하루 살아간 여러분의 노동이 그 대가로 주어지는 돈으로 여러분의 삶을 영위하는 것만으로 여러분들이 만약 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스스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왜 사는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발버둥 치는 건가? 죽을 때까지 나는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가 가야만 하는가? 이런 어떤 질문들이 우리 내면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거 외에 다른 목적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온 것은 먹고 살고 어차피 태어났으니 살아야 하니까 노동하고 거기서 고난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이런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이 땅에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잊지 말라는 의미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게 여러분 기도만 하라는 얘기일까요? 나만 믿고 기도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겠다.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먼저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나온 책 중에 새 우리들의 선생님이라고 하는 책이 있다고 그래요. 영국의 유명한 목회자이자 신학자인 존 스타트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분은 이제 신학자이고 목사이면서도 이 조류에 관한 책을 씀으로 인하여서 유명한 조류학자로 명성이 이제 높아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이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시가 있는데 울새가 참새에게 말했다. 나는 정말 알고 싶어. 왜 이 근심 많은 인간들은 이토록 안절부절 못하며 바쁘게 사는지. 참새가 울새에게 대답했다. 친구야, 내 생각엔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안 계신 게 분명해. 너와 나를 돌봐주시는 그분 말이야. 이 책에 나오는 한 시의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거저 온 인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어났으니까 사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근심과 걱정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이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만 믿고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서 그 모든 것을 공급하여 줄 터이니 너희들은 무엇을 위하여서 살으라?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준 복음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하여서 너희들을 보냈으니 너희들은 그것을 애쓰고 힘써라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메시지를 받아들일 때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그냥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는 것이 기도만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믿음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오로지 골방에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하여서 나의 먹을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내가 일하지 아니하여도 나의 생애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공급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좋은 믿음이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을 찾으라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생애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을 발견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존 스타트 목사님이 쓰신 책에 새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새들은 열심히 먹이를 찾아다닙니다. 그들이 발견해서 먹는 먹이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새들은 집을 짓습니다.
그들이 짓는 집의 재료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셨죠? 새들이 열심히 먹이를 찾아다닙니다. 그들이 발견해서 먹는 먹이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새들이 열심히 다니면서 집을 짓기 위하여서 재료들을 모아옵니다. 그 재료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과 일을 하고 계시지만 그 직장과 일은 여러분들을 먹고 살게 만들기 위하여서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시고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열심히 찾으면 이미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청년도 직장을 지금 열심히 찾고 있는 청년이 있습니다. 사직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어떤 나름대로 걱정과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걸 어떻게 내가 좀 원활하게 나의 생애에 공급이 돌아갈 수 있도록 어떤 이렇게 해야 될까? 여러분, 저는 그 청년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프라이드를 가져라. 자신감을 가져라. 어떤 자신감일까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가 해야 될 것은 계속 두드리는 거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신 더 좋은 직장이 예비되어져 있다. 너가 하나님을 위하여 그것 통하여서 하나님이 너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고 너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는, 그러므로 너를 섭리 가운데 지금 돌보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너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시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깨를 딱 펴고요. 막 어떻게 직장이고 어떡할까?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 어떡할까?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그러면 어떤 태도가 생깁니까? 그래, 더 좋은 것을 주시겠지. 걱정하지 않아. 내가 열심히 찾고 그거를 이제 찾으면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야. 나름 이런 프라이드가 내 안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근심과 걱정과 사단의 공격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물러서지 않게 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염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어떤 것도 우리를 해칠 수 없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믿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것,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염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어떤 것도 우리를 해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주위를 맴돌면서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그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어떤 겁니까? 돈으로 무너뜨리고, 여러분 건강으로 무너뜨리고, 또 관계가 어긋나게 만들고,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게 되어지는 거죠. 때로는 자녀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로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분의 섭리를 따라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새들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과 협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새들이 열심히 먹이를 찾아 날아다니는 것은 공급하시는 하나님과 새들의 협력이라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으고 저축을 하고 재정적인 어떤 잉여 자본을 만들고, 이렇게만 하면 우리의 인생에서 걱정과 근심이 다 떠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방법을 통해서는 근심과 걱정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기보다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나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찾게 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나의 생애를 인도해 가시겠다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신앙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우상에게 매달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돈은 참으로 많은 일을 우리에게 쉽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는데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위해서 살고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탄식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다 아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공급해 줄 것이다. 그러면 네가 나를 믿고 따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회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어질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그의 의를 위하여서 우리는 구하는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그런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주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루어져 버리니, 그것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것 또한 여러분 가치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어지고, 우리는 하루를 버티는 게 너무나도 힘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34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이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